아브라함이 100살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 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 때문에 100살에 얻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모태적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31살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또 죄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을 31살 때 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 우리 아버님이 80세가 넘으셨는데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제 어머니만 믿는 짱 믿음인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제 아버님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80이 넘은 노인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전도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뭐 예수 믿겠느냐, 너나 잘 믿어라. 또 우리 아버님은 아주 유교 제사장이에요. 우리 문중에 제 아버님이 가야 제사가 될 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평생을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제사를 중하게 여기면서도 우리 보고 제사 지내러 가자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직장에 출퇴근할 때인데 직장 나가기 전 아침에 그리고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제가 아버지 앞에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1년에 6번을 읽었어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잠자기 전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니까 1년에 6번 읽겠더라고요. 마침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상을 주는데 그 성경이 한문이 섞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한문을 좋아하시니까 그 성경을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 많이 읽어서 상 탄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드렸더니 우리 아버님이 내가 성경 읽을 때부터 내가 알아본 거는 내가 나 전도하려고 데모한 거다. 데모. 좋다. 내가 한번 읽어보마. 그리고 성경을 1월 1일부터 쭉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시더니 10월 중순쯤 돼서 내가 직장에서 퇴근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버님 회개하셨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춤을 출 만큼 기뻐요.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한번 다 읽으시더니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야 이제까지 인생 헛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600장을 1장부터 그냥 쭉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소리로. 뭐 악보를 모르시니까 소리로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부터 아주 만 3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라기 할 때는 11조 내라고 우리 아버님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제는 이놈이 날 전도하더니 별소리를 다 한다고 지 애비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11조 생활 다 하시고, 그리고 3년을 그렇게 성경 배우시고 은혜 체험하시고 구원 확신 가지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날 돌아가시는 날도 저녁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83세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셨는데 80세부터 믿어서 3년을 아주 잘 신앙생활 하다 가셨어요. 하관 예배 드릴 때 그때 가장 슬픈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부활신앙의 확신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신앙의 그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순간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든지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소망 찬송 부르지 말고 부활 찬송 불러주세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구원한 이 위대한 복음을 평생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관 예배 드릴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물려준 집을 제가 교회에다 봉헌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지금 소명교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시는 우리 형님한테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부모님이 물려준 집을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럼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목회하겠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고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형님도 미국에서 교회 3개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 부활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의 얘기라도 100억 원대의 병원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믿음, 그것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친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신앙을 내가 가졌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신 속에 강물같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이곳에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가운데 30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무슨 재산을 증식했거나 무엇을 모아놨다거나 따로 챙겨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큰형님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목회도 이제 7년이면 끝나니까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하면서 시골에 집 짓고 살라고 150평 땅을 주셨어요. 한 1억 정도 되는 땅인데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돈 생기는 대로 이렇게 벽돌 가서 내가 직접 이렇게 이것도 직접 졌으니까 집 한 30평짜리 지어서 이제 준비하려고 그래요. 저도 떠날 준비해야지 바로 그때 가서 급하게 떠나면 갈 곳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희생도 아깝지 않고 어떠한 헌신도 아깝지 않아요. 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은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믿는 거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삶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죠, 헌신하죠, 잠 다 못 자죠. 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고난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에요, 봉사예요. 특별히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겨오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교회는 특별히 한꺼번에 땅을 사 한꺼번에 진 것도 아니고 그저 개척할 때부터 계속 집을 13번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IMF 때 그리고 걸프전 때 교육관을 짓고 본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몰라요.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한 날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늘 일해야 되고 늘 봉사해야 되고 늘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도 다 헌신하고 자기 인생까지도 다 희생했는데 만일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바로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고난을, 유혹을, 핍박을, 시련을 견뎌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확신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됨을 확실히 증거하는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진리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로 야구에서 9회 말 역전승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부활 또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산 사건, 엘리사를 통해서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고 다시 살리신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 그리고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하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목숨을 더 연장받았을 뿐이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은 질병이나 노쇠와는 상관이 없는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은 육의 몸으로 다시 산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몇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차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없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아주 정통 교리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없는 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내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신 것, 바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일찍이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이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감없이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하여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형편과 경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심이 없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한 경우라도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에게 인정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생각 아예 집어치세요. 아무리 사람이 칭찬해도요, 하나님이 칭찬하거나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샘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더 브리트 베헤셋,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이,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믿음과 충성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충성이 내게서 난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게는 신실이 없어요. 그 믿음도 신실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 그래서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재주나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왜 구원받는 난 모르겠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바로 그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거듭나게 하시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 한 의사분이 그렇게 엄청난 병원을 교회에 선교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전 존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다시 재확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포화를 쌓는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창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를 창녀라고 얘기하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아버지 이름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우시아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모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여행을 하면 아직도 비자에다 입국 카드에다 파더 네임을 씁니다. 아버지 이름을 씁니다. 아버지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가문의 영광을 욕되게 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한 조그만 성읍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 하는 이름 자체를 보면 참 죄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댈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막달라라고 하는 성읍은 어떤 도시느냐?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 도덕적으로 얼마나 황폐한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달라 성읍은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심해서 아주 오명을 떨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으면서 7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7 귀신이 뭘까? 음란막입니다. 음란막. 그래서 바로 그 여인을 창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했든 그 여자가 자기의 신분이 창녀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자기가 귀하고 아깝게 여기는 그 향유를 부어 주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늘 주님 곁에서 그분을 수종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제자는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그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숨이 거의 잦아들 무렵에도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를 직접 보고 확인하고 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나 죽으나 그의 충성과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바로 알린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거든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겉옷을 벗어놓은 그 겉옷을 맡을 만큼 아주 예수님을 싫어했던 장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제사장들에 고발하려고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로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던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표현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경험은 소위 탑 익스페리언스, 절정 경험이라고 해서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의 경험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죄 용서받은 그 감격 기쁨밖에 없다. 우리는 죄 사함의 기쁨, 이 죄 사함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이비들 이단들이 뭐 죄 사함의 확신하든 죄 사함의 복음이라든 이런 게 해서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냥 강박관념이 있어서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그걸 노립니다. 이곳에 와야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게 해주겠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터닝 포인트예요. 내 인생이 확실히 바뀐 그 터닝 포인트가 분명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할 때마다 꼭 증거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싫어했느냐.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었다. 나는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만난 그 부활의 신앙의 확신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건 난 못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확신과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해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탑 익스페리언스와 이 터닝 포인트가 분명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이 탑 익스페리언스와 터닝 포인트가 분명한 사람은 나는 내 영혼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쁨으로 제물을 헌명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함으로 너희를 더욱 사랑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확신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고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면 우리의 삶은 후회말 역전승의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